단 한 번의 특별한 유월절, 단 한 번의 특별한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때가 이르매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표현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다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토록 원하셨다고 하나요? 15절 말씀대로 이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공생이 3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유월절을 맞이하신 게 3번 이상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은 이번 유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여러 유월절을 지나오셨는데 유독 이번에 맞이하는 유월절을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도 이 유월절이라고 하고 16절에도 이 유월절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루다 하는 말씀은 가득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의 의미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도래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15절, 16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맞이하게 되는 이 유월절, 이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아주 특별한 유월절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유월절을 강력하게 원했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점에서 1500년 전쯤에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9번의 재앙까지 해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비로소 10번째 재앙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뜻인가요? 넘을유, 넘을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넘어갔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죽음을 피하게 하고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첫 유월절로부터 1500년 동안 구약 이스라엘은 성실히 절기를 지켰든 안 지켰든 수없이 많은 유월절을 지내 보냈습니다. 그 많은 유월절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죽었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매번 재현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때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그 유월절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을 구별하시며 아주 특별한 유월절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기는 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부터 시작된 1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의 유월절은 이 단 한 번의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기념되어 왔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기념절이라고 할 때
사건이 먼저 있고 기념절을 지킵니까? 아니면 기념절을 지키고 사건이 일어납니까? 3.1절, 8.15 광복절 다 만세운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1절을 지키고 8.15 해방을 맞이한 다음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게 광복절이죠. 사건 이후에 기념절을 지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처럼 이날을 기념하여 기념절을 먼저 제정하시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먼저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까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특별한 사건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의 날과 사건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기념하면서 그 특별한 사건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먼저 제정해 주시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즉 희생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유월절들은 근본적으로 무슨 사건을 바라보게 하나요? 바로 영적 출애굽의 날이 올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사건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진짜 출애굽을 이루어줄 단 한 번의 유월절을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셨고 드디어 그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날을 작정하셨고 실제 구원을 이루실 특별한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미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해서 예고해 오셨습니다. 그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구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너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니 나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담당하여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모세들에게 말씀해 오셨죠. 아브람 이전 노아에게도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또 그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려서 대신 주신 셋의 자손들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죠. 더 전에 최초에는 아담 타락 직후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으로 원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듯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타락하도록 유혹한 뱀의 머리를, 즉 사탄의 권세를 깨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한 아담으로 인한 남자의 후손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신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 예수께서 이제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는 특별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맞이하시려는 겁니다. 이 설명이 다 그토록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이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이 이루실 마지막 특별한 유월절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건이 이제 다음날 일어나게 되겠죠. 만찬 후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미리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다음날 받으실 고난의 사건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으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월절의 실체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대신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기 위해서 성만찬이라는 예식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신 마지막 특별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구약식의 제사나 장례식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끝났습니다. 다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톨릭 성당에서는 모든 미사를 드릴 때 성찬을 나누는데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즉 제사의 의미로 성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성취된 의미로 성만찬은 주님과 나누는 식사이고 교제로 여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대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4장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이 다정하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 나팔 소리로 감히 올라갈 수가 없었고 경계를 넘어가면 죽게 되리라고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린 후에는 그 산이 청옥을 편 듯 청명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유월절을 이 피를 뿌림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식사교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제사나 어떤 장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잔치가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감사하면서 장례식 제사 맞은 것처럼 슬퍼할 게 아니라 기쁘게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도가 기념하는 성찬식도 또한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재림 때 성취될 사건이죠.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그날 성도가 참여하게 될 궁극적인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을 눈으로 배웠고 직접 만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특별한 유월절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셨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이 유월절에 주님은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 한 번의 특별한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기념하면서 주님과의 식사와 교제의 의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만남을 누리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사실 영적으로 먹고 공급받는 시간이고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교제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또 이어지는 부활절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먼저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 약속하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성취하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교제와 만남의 자리를 잘 지키고 풍성한 생명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원한 나라 천국잔치 소망 가지고 힘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